세상에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도 고통을 싫어하셨습니다. 저주받는 고통,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아픔,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고통과 지옥을 주님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의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며 얼마나 절규하는 모습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 길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33세, 인간으로 말하면 참으로 젊음이 성숙하는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그리고 뼈가 깨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원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문과 채찍과 저주스러운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마리의 벌레처럼 대롱대롱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 집에 끌려가 제사장의 사병들에게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주먹질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징후와 모욕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죽끈에는 납덩어리가 묻어 있습니다. 납덩어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찢기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는 놈이 없나요?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없나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놓고 주먹질을 하면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치는가 알아맞혀보라고 여러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놓으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렇게 얻어맞는 모습,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눈뜨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가슴에 아픔이 없이, 여러분 눈물 없이 저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렇게 매맞는 모습, 저렇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 그런데 사실 오늘 또 우리가 저렇게 로마 군병의 모습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완악하며 강박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저런 모습이 주님 앞에 완악하고 강박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던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가는 길,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저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힘이 없고 지쳤으면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저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고 가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통의 여정을 지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온몸을 빨가 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굵은 대못, 녹슨 길다란 대못,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굵은 대못, 저 녹슨 대못으로 예수님의 팔다리 위에 로마 군병들은 망치로 힘을 다해 못을 박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아마 메아리 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못으로 팔과 다리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사리 지키는 고통, 생피가 으스러지는 저 아픔, 녹슨 길다란 대못이 박혀지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못 박히는 저 모습을, 저 무자비한 못을 박히는 저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못이 찔리고 못 박히는 순간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때 그 모들이 예수님을 목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박혀진 그 못에 의해 온몸의 체중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 아픔, 그 쓰라림, 그 기괴한 고통이 저주의 대못이 되어 살점을 찢어낼 때마다 얼마나 저렸겠습니까? 얼마나 아렸겠습니까? 붉은 선혈 철철 흘러내리는 그 피의 강물, 그 눈물과 피탄과 고통에 거친 숨결이 해일처럼 먼몰할 때 외로운 주님의 영혼은 얼마나 아렸겠습니까? 주님의 온몸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맞아 고문당하여 기진맥진하던 몸이었는데 붉은 소녀를 십자가 아래로 쏟아내버리니 온몸은 힘이 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온몸은 축 처졌고 고개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전율을 참을 수가 없었던지 순간순간 예수님은 신음을 나고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쳤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장면을 목격하는 자들도 다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뿐인가요? 하늘로도 빛을 잃고 온통 먹구름으로만 덮여 온 땅이 흑암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저주스러운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시며 그리고 외면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먹구름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비틀거리며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는 저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 모습은 저 멀리서 볼 때 나무 위에 달려있는 한 마리의 벌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한 마리의 벌레의 모습이라고 예언적으로 노래하였지 않습니까? 이사야 역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찌그러지고 파괴되고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한 마리의 벌레의 모습이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 마리의 쭈글쭈글한 우엄, 바로 구더기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벌레의 모습과 구더기의 모습이 되기까지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저리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살점이 찢기며
그리고 터지는 고통, 온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아픔 위에 아픔, 고통 위에 고통. 그 아픔을 질그릇이 부서지고 박살나버리는 고통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깨끗한 투명한 유리병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아픔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 그 아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의 아픔입니다. 영혼이 절망하고 낙심해하는 그 영혼의 아픔, 온몸이 구더기처럼 찌그러지고 질그릇처럼 부서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요, 더 깊은 고통이 바로 영혼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늘로부터 땅으로도 버림을 받는 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버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절망을 하고 또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영적인 흑암이 자욱하게 덮여 있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고 저주를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고야 말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고 아픔이 크셨으면 저렇게 고백을 하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이 큰 영혼의 아픔이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영혼의 탄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디다가 또 인내하다가 참다가 또 참다가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여 외쳤던 한마디의 부르짖음이요 애원이요 절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뺐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오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 육체가 죽어갔던 것도 다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옥빛을 청산하기 위하여 지옥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레처럼 죽으셨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못과 창에 찔림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허물이 사하여 졌습니다.
그가 상하고 찢기고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과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눈물겹고 가슴 사무치는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먹거리며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맡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아픔을 감상적으로 느끼며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2번, 3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해봤자 사실은 2000년 전의 사건이고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감상적으로 남아 느끼고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위대하게 더 감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이 죽으신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못 박히고 계속해서 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물론 단회적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욕이 또 막히고 또 여러 번 못 박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상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참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감상적으로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거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향하여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여 하리라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잘 모르고 언론이나 혹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말입니다. 교회의 자체 유지나 부흥을 위하여 시설을 투자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부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대형 교회일수록 사회와 언론 앞에 떳떳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운영이나 시스템 조직 체계를 여러분 떳떳하게 하려고 합니다. 단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출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공개하도 투명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은 성장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그 몸을 여러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과감하게 시설을 투자하고 공격적인 문화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언약의 용사로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리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 언약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무시와 고난과 핍박,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 저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떡을 사줍니까? 밥을 사줍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전도 작정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그 작정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미어 터져 죽겠다. 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작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앞으로 여러분요, 제가 기회를 줄 겁니다. 다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한 명도 안 하려고 마음으로 작정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과 다투고 때론 멸시를 당하고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요, 그 십자가의 정병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성도들을 기특하게 보시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내내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상적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